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폐석 공포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딘가 갇히게 되면 공포가 이렇게 몰려와서 가슴이 답답해지고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기도 하고 또 발작을 일으키기도 하는 그런 공포 증세입니다. 뭐 비행기나 아니면 엘리베이터 폐쇄 공포증이 있는 분들은 이 엘리베이터 타는 것을 굉장히 좀 힘들어 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증세들은 과거에 좀 좋지 못했던 어떤 트라우마나 아니면은 뭐 극심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고향이 거제도 바닷가 옆에서 태어났는데, 그럼 바닷가 옆에 태어났다고 해서 수영을 잘할 것이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탁 버리셔야 됩니다. 저는 결혼할 때까지 수영을 할 줄 몰랐어요. 그 흔한 개헤엄도 칠 줄 몰라가지고 저희 아내가 너무 답답하다고, 그래서 저보고 이제 억지로 수영을 배우라 해가지고 새벽기도 마치고 수영장 갔다가 출근하니까 막 죽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쨌든 수영을 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혼 초에 워터파크에 이제 캐 베이에 놀러 갔는데 그거 가니까 그 다이빙 하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이빙이 5m짜리가 있고 8m짜리가 있는데, 근데 5m짜리는 좀 아이들이 있고 8m는 어른들이 막 있는데 저보고 다이빙 할 줄 알겠냐고. 뭐 잘하지 이랬더니 한번 해보라고. 아이, 안 해도 되는데 자꾸 하라고. 그럼 저희 아내 주특기가 뭐냐면은 자기는 절대 안 하면서 남을 이렇게 부추기 가지고 하는 거를, 이런 걸 아주 잘해요. 그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8m짜리 줄을 딱 섰습니다. 섰는데 앞에 다이빙하는 사람이 딱 들어갔는데 한참을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살짝 겁이 났어요. 그래도 배운 대로 자세를 딱 잡고 아주 멋지게 수경을 끼고 다이빙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이빙 해가지고 쭉 내려가가지고 몸무게도 무거우니까 빨리 8m 밑에 바닥을 찍고 착 차고 올라오면은 금방 올라오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내려가도 이게 땅이 안 닿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겁이 나고 컴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간에 다 내려가지 못하고 중간에 다시 멈추고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멈추고 올라오면 시간이 훨씬 더 걸리거든요. 그래서 올라오면서 막 겁이 나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고 컴컴하고. 그때 제 생각에 최초로 워터파크 다이빙에서 죽는구나 이런 겁이 났는데, 그래 올라와도 이제 안 그런 척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참 멋있게 탁 올라가가지고 이제 안 그런 척 하고 있는데 수경은 틀어져가지고 여기 목에 걸려 있고 막 엉망진창이에요. 그래. 그때 지금도 그 생각이 생생한 것은 그때 제법 많이 무서웠었습니다. 아주 컴컴한 바닷속 깊이 겨우 8m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포감이 이렇게 몰려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인가에 갇힌다는 것은 절대로 좋은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체적으로 어디 갇히고 트라우마 생기고 폐쇄 공포증 증세가 나타나도 무섭지만,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어딘가에 딱 갇혔다라는, 그때는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자포자기하거나 낙심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몸은 멀쩡하고 건강하지만 제대로 뭔가를 하지 못하는 그런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더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한 의욕을 가지고 사업을 했지만 어려움을 당하고 큰 손해를 본다든지, 아니면 직장이나 막 가정이나 뭐 자녀들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위기를 겪게 될 때, 그때 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나의 편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때는 마치 사방이 꽉 막힌 듯한, 마치 컴컴한 지하실, 저 심해에 갇혀 있는 듯한 그런 어떤 압박감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공포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런 답답한 일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항상 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어떤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깊은 터널에 갇혀 있는 듯한 이 폐쇄 공포증 같은
그런 답답함이 우리에게도 몰려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은 세상 편하게 사는 사람 같이 보이죠, 그죠? 무슨 걱정 근심이 있겠냐? 매일마다 뭐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뭐 교회 주에 몸된 성일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여러분, 갑갑해 죽겠어요, 여러분을. 더 갑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좀 고통스러운 일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아주 신체가 건강합니다. 금도 유단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처음 교회에 부임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 자기를 좀 반대했던 장로님과 권사님 몇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사사건건 뭘 반대하고 뒤에서 비판적인 얘기를 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건강한 사람인데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한 2번 정도 입원을 하고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 장로님이 와가지고 미안하다면서, 내가 잘못했다면서, 그래가지고 다시 지금은 뭐 목회를 잘하고 있지만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일주일 중에서 제일 긴장되는 시간이 언제냐?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대상에 올라와서 올려면은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긴장을 하게 됩니다. 긴장을 하게 되는데 저도 긴장하지만 우리 장로님들도 여러분 이 자리에 서서 기도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한 주에 한 번씩 기도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좀 자주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기도를 잘 하시는데, 다들 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문을 작성하고 또 마음으로 준비하고 이렇게 올라오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하는데 어떻게 긴장하냐면 주부를 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주부를 놔두고 내려가는 분들이 계세요. 가져가야 되는데 한 번씩 보면 주부 석 장, 넉 장씩 있을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아니 제 주부를 들고 내려가는 분도 계세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씩 긴장을 하니까 이게 내 건지 이게 목사님 건지 모르고 들고 내려가면 저도 좀 당황스러울 때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답답함을 겪을 수 있고 때로는 무서움, 공포, 불안 이런 증상들을 느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고 다행한 일은 우리 성도에게는 이러한 어떤 공포감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특별한 무기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도 연약하고 성도도 한없이 나약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나약하고 불안하고 모자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마치 콘크리트 같은 그런 꽉 막힌 그런 벽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트려 부숴버리고 열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부흥하던 교회에 핍박이 몰아붙였습니다. 급기야는 사도들 중에서 야고보가 잡혀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니까 유대인들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막 자기 막 지지율도 높아가고 막 인기를 더 얻으니까 여기에 내가 어떤 실정한 것을 많이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특별히 그들의 가장 우두머리격인 이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리고는 공개적으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죽이려고 그런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 이 제자들 중에서 소위 말하는 수제자격입니다. 초대교회가 처음 부흥할 때 베드로가 3,000명에게 5,000명에게 설교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평생 일어나지 못하고 앉아있던 그 사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한 그런 능력의 사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베드로 굉장히 중요한 구심점이 되고 핵심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고 와해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7절 보시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나타나서 이 베드로의 손에 있는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옥문을 열고 이 베드로를 구해내는 장면이, 이 기적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베드로를 둘러싸고 있던 그 단단하게 갇혀있는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오늘 말씀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우리 가정이나 직장이나 캠퍼스에서 마치 우리 주위가 꽉 막혀있는 듯한, 마치 닫혀있는 듯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깝깝하고 옥죄어오는 그런 문제들 가운데서 이 모든 문제들이, 상황들이 정리가 되어지고 막힌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그런 자유함을 얻는, 풀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이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풀리게 된 그 이유는 성경에서는 기도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풀려나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풀려나기 전에 잡혔을 때부터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길래 이런 기적과 역사들이 나타났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갇혔을 때 성경에서는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5절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누가 기도했다는 겁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그들이 모임 그 자체가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기도했다라는 말은 성도들이 기도했다는 말이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기도의 점을 가지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옥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나가 되어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개인의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간절히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교회의 이름으로 하늘을 향해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역사하시고 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의 기도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기도는 누구든지 다 혼자 다 하면 됩니다만은, 그러나 함께 모여서 공동체가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공동체의 이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에는 더더욱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 중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내 이름으로 모였다라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임은 세상의 모임과는 좀 다릅니다. 물론 세상에도 뭐 개 모임이나 동호회 모임이나 뭐 동창회 모임이나 뭐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 건전한 자기 성장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모임을 통해서 내가 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그 모임을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또 뭔가가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는 건전한 모임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교회와 다른 특징이 무엇이냐면 교회는 그 모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으니 예수님이 그 가운데 좌정하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더 놀라운 기적의 역사, 기도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세운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교회가 기도하기 위해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닥친 문제들이 가정의 문제나 사회의 문제들,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 경제, 정치적인 문제들, 또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의대 정원 문제들, 이런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 성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문제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좌정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문제들이 해결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환경 문제나 성경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는 함께 모여서 교회 이름으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회는 그 교회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 성전을 해서 기도하지 않는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은 의무적으로 남자들은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그냥 오면 안 되죠. 희생제물을 준비해서 드립니다. 그런데 희생제물이 여러분 어떤 겁니까? 부자는 소 같은 걸 들고 와야 되고, 좀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나 양이나. 근데 이런 것들 집에서 가져올 때 성전이 집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멀리 갈릴리나 남쪽 유다에 있으면요, 가져왔다가 흠이 나면은, 흠이 있는 것은 절대로 들을 수 없거든요. 제사장이 다 검사를 합니다. 흠이 있고 다쳤으면 이건 불합격하면 그거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없는 것을 들으려고 하니까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근데 마침 성전 주변에서 이 희생제물을 파는 상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가서 돈을 주고 삽니다. 그걸 가지고 희생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전세를 내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성전세를 내려고 하는데 이 주화에 보면은, 로마가 사용하는 주화에는 황제의 그림이 있거든요. 이걸 바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환전을 해가지고 바쳐야 되는데, 환전하면 그냥 공짜로 바꿔줍니까? 돈 받고 프리미엄 빼고 부치가 바꿔주거든요. 그럼 제가 어릴 때 저희 동네가 이제 부산에 동네라는 지역에 보면 현충사가 있습니다. 현충사가 있는데 그게 앞에 로타리가 돼 있어요. 요즘은 로타리 좀 보기 드물죠, 그죠? 로타리가 있는데, 부산은요, 로타리에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웬만큼 운전해가지고는 못 나오고 계속 뺑뺑이 돌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택시 기사들이 한 번씩 보면은 옆에 가가지고 택시를 딱 멈추면은 창문을 열면은 어떤 나중에 복대를 차고 막 와가지고 돈을 바꿔줘요. 10,000원짜리를 받고 9,000원 주는 거예요. 그거 제가 보고, 야, 저거 빚을 있는 장사다. 야, 저거 진짜 가만히 또 돈만 바꿔주고 1,000원씩 빼냐. 이건 좀 대단한 일이다.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성전세를 바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바꿔주면서 이익을 남기고,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허락한 겁니까?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이 허락해 준 거예요. 그냥 공짜로 허락해 주냐? 뒷돈을 받고 허락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는 성전 안에 들어오니까 돈 바꾼다고 비둘기 판다고 완전 난장판이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상을 다 엎으시고 채찍을 휘두르고 사람 쫓아내시고, 너희들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라고 그렇게 안타까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강도의 소굴과 같은 곳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시대는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지만, 그러나 교회가 본질적인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강도의 소굴과 같은 곳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집에서 기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귀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공적으로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교회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힘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뜻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를 뒤흔들 수 있는 능력의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말씀을 이다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흔히 그 전화번호부 있지 않습니까? 옛날, 요즘은 그런 책 없습니다. 옛날에 노란 전화번호 보면 안에 종이 한 장 한 장 굉장히 얇잖아요. 이거 막 찢어가지고 뭐 화장실 달려가고 이렇게 하기도 했지만, 이런 전화번호부 얇은 종이지만 한 권 전체 찢을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다 뭉치면 힘이 나는 겁니다. 기도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시험에 들 수 있지만, 그러나 세 겹줄은, 삼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한다.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하는 능력이 여기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에는 서로 힘을 보태면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온 가족 함께 기도하자라고 했는데 누군가가 나는 기도 안 합니다, 나는 우리 가정에 관심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시험에 들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합시다,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시다 라고 했는데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의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부흥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능력이 교회에 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만 아니면 뭐 장로님들만 몇 명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뭐 가진 게 많습니까? 능력이 탁월합니까? 더더욱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기도할 때에 사랑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단순한 이 한 문장이지만 여기에는요, 이 문장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 기도했습니까? 그를 위하여. 그는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자칫 잘못하면 잡혀서 옥에 갇힐 수도 있거든요. 또 야고보처럼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핍박 상황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베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오늘 갑자기 모든 기독교는, 교회는 문을 폐쇄하십시오, 모든 목사들은 자진 신고하면 좀 뭐 선처해 줄 때 모두 자수하십시오, 성도들은 교회에서 얼쩡거리면 다 체포됩니다, 그럼 직장에서 잘리고 상업 거래도 못하고 뭐 제재를 받을 것이면 이제부터 교회 가지 마십시오 라고 한다고 해보십시오. 교회 와가지고 목사를 잡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누구부터 먼저 잡아가야 될까요? 먼저 우리 부목사님부터 먼저 잡아가야 됩니다. 부목사님 잡아가가지고 고문합니다. 너희 교회 우두머리가 누구냐? 누가 책임자냐? 그런 사람 없습니다. 모릅니다. 대라 하면서 줄을 털고 고문을 하고 손톱 뽑아버리면 조규일. 그러면 제가 이제 잡혀가는 겁니다. 저 잡혀가는 소문을 딱 들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숨거나 도망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도망 안 가고 함께 모여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도망가셔도 됩니다. 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는 마음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죠? 목사를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기도하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잡혀서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베드로를 존경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절대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목숨을 걸고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이기적입니다. 기도할 때도 자기 가정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막 크게 막 기도하게 됩니다. 주여 하고 막 그러다가 막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라고 뭐 나라의 민족 위해서 기도하라고 뭐 선교 위해서 기도하라 하면은 목소리가 좀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정과 우리 가족을 더 사랑하니까. 그죠? 우리 가족보다 뭐 선교사님을 더 사랑한다. 그 사실은 모순이죠. 선교사님 사랑하죠. 하지만 우리 가족을 더 사랑하는 것은 그건 당연질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도할 때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급하게 기도하고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무조건 우리 가정,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먼저 위해서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너희는 먼저 너희 문제, 너희 가정, 너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줄게. 이게 기도의 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우리 새벽기도에 솔로몬 살펴보고 있거든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1,000번째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하나님, 저는요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이 나라 이 백성을 제가 좀 잘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혜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기특하게 보셨어요. 그래, 너는 너의 부귀영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먼저 구하였으니 내가 다 줄게.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것 다 부어줄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더 주시겠다 하신 겁니까? 하나님 마음이 기뻐 흡족하셨기 때문입니다. 이타적인 기도를 하는 솔로몬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타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 여러분, 서로 기도할 때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의인의 간구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면 너희는 서로 고백하며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이렇게 서로 기도해 줄 때 그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언제 그 능력과 역사가 많이 나타납니까? 서로 기도할 때입니다. 중보 기도할 때입니다. 물론 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교회가 이름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간절하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하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중보 기도의 능력을 귀하게 보시고 역사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기도해야 된다. 너희 스스로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기도한 것은 그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신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데 기도 안 믿겠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열정과 기운을 다 쏟아부어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자기의 생명과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기도의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간절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너무 살기 좋은 시대가 되었고 내가 조금만 노력해도 그래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은 세상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이런 돈이 있으면, 돈만 좀 많이 있으면 너무너무 편리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우리가 이상하게 기도를 더 하지 않게 되고, 기도하더라도 그냥 해주시면 좋고요, 안 해주면 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간절함이 사라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에게 부르짖음이 없습니다. 목이 터져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성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할 때 눈물이 메발라 버립니다. 여러분,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한다는 말은 그만큼 절박하고 간절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도 들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눈물을 기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이 기도는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기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그들이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기도 다 들어주신다면서요? 뭐 좀 점잖게 기도하면 되지 뭐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냐, 무섭게 시리.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조용하게 묵상 기도하는 분들이, 여러분 묵상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간절하게 큰 소리도 기도해도 들으시지만 조용하게 막 그냥 막 개미 소리 같은 기도도 하나님 다 들으시는 거 많습니다. 하나님 기머거리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절박하기 때문에, 내가 간절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건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박하면 어떻게 됩니까?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아이가 만약에 뭐 물놀이 하다가 물에 빠졌다, 막 허우적거리고 막 빠져 죽을 것 같은데 아빠가 그걸 보고 자 침착하자, 그래 괜찮아, 너 할 수 있어, 지금부터 너 수영 내가 가르쳐줄게, 자 몸에 힘을 빼고 그렇지 한 팔 저어봐, 그래 내려간다고 다시 올라올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현민아 하면서 막 뛰어들지 않겠습니까?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집에 불이 났다고 치면 119 전화해서 여보세요? 예, 거기 119죠? 사실 여기 집에 불이 난 것 같은데 오실 수 있겠습니까? 바쁘시다고요? 그럼 제가 좀 알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불 났다고 빨리 오시라고. 그게 우리 절박함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땀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할 때, 다급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박할 때, 이것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을 때 우리는 크게 부르짖어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이 닫혀 있습니까? 답답하고 깝깝하고 긴 터널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간절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저만 앉아있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주목하여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당장 즉각도 들어주실 수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은 시간을 두고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 기도를 들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좀 매정하게도 나의 기도를 외면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 응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나는 이것을 구했지만 하나님 그건 아니야. 그건 너가 망하는 게야. 그건 너가 쓰러지는 게야. 그건 너에게 절대로 유익하지 않아. 하나님 내가 이거 하면 내가 잘 될 것 같은데요.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나에게 필요한데요. 아니야. 그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당장 이 길을 가야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길이 아니라 이 길을 막으시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형통하고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느끼고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뭔가 답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의 불이 타올라야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건강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가 몸담고 우리가 사랑하며 다니는 이 교회가 여러분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공동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닫힌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가정을 열어주시고 직장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의 앞날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